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라 하니라. 다음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 저희의 삶을 열어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네요. 엄밀히 따지면 벌써 시작됐죠. 금요일 저녁부터 길이 막히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새해의 풍습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귀성, 또 귀향, 귀경 하여튼 다시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설날의 풍습은 오래전에 우리 민족이 가져왔던 풍습들이에요. 또 우리가 설날에 부르는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지만 노래도 있죠. 혹시 안 부르셨어요? 어제 오늘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게 몇 절까지 있는 줄 아세요? 넉 절이라 돼요. 1절도 다 못 되는데 이게 넉 절이나 돼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설날이니까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2절이에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내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셔요. 여기서 호사내시고는 옛날 말이에요. 이게 지어진 지가 1924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 의미는 화사하시고라는 뜻이래요. 한복을 입고 절 받으려고 앉아 계시니 호사내시고 화사하시고 이런 의미예요. 4절 가사가 있는데요. 4절 가사는 참 재밌어요. 설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를 알게 하는 가사가 4절에 있어요. 무서웠던 아버지 순해지시고 우리 내 동생 울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윷놀이 널뛰는 소리 나는 설날이 참말 좋아요. 재밌죠? 그 무서웠던 아버지, 왜 이렇게 아버지는 무서웠는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설날이 되면은 순해진대요. 그게 이 노래 가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첫 번째 창작 동요예요. 1924년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색동회, 우리나라 말을 보급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회의 한 일원이었던 윤극영 선생님이 만든 노래이죠. 1924년에 만들었으니까 꽤 오래됐어요. 윤극영 선생님이 만든 동요, 어린이 노래는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운만 띄어도 금방 알만한 노래들이 있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반달도 이분이 지었어요. 또 따옥따옥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것도 이분이 지었고, 또 이 계절 겨울철에 많이 가끔 불렀던 고드름 고드름 수정고드름, 이것도 윤극영 선생님이 지었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과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긴 이분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도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일제강점기여서 아이들이 노는데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울분, 한쪽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런 어린이 동요들을 만들게 되신 거죠. 그 중에 설날이라는 노래는 참 특이해요. 1924년에 21살의 나이에 윤극영 선생님이 동경에 있는 한 하숙집에서 만든 노래인데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1910년 일제가 강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날을 구정이라고 말하고 신정을 억지로 세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신정 1월 1일 양력이 되어지면은 학교나 또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일제의 왕을 노래하는 식가라고 하는 노래들을 부르게 만든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 모습에 대해서 속에 있는 울분들이 터져 나와서 아니다. 우리의 시작은 신정이 아니라 설날이다. 설날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자. 그런 의미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설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 우리 설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 민족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그 독립에 대한 마음들이 배어 있는 거죠. 이 노래가 그 설날 되면 불려지게 되니까 그 일제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못 부르게. 그런데 아무리 금지를 해도 애나 어른이나 다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한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불려져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까지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의미 있죠.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에. 의미를 알고 나니까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부르기에는 그 속에 있는 가열찬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불러봤어요. 오른손을 불끈 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까치 막 이러면서 뭔가를 이겨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설날이네요. 설날. 새롭게 되어지는 그 마음. 설날에 대한 풍습.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니까 새해라고 해야 돼 맞겠죠? 새해에 대한 풍습과 문화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계 온 민족과 나라들이 다 새해가 되어지면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문화와 풍습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또 다 알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럼 성서에 있는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 세시 풍속 첫 새해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 22장 읽으면서 그 유대인들이 맞이하는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설날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새해를 다른 말로 그들의 언어로 부르고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로시 하시아나. 로시 하시아나. 로시는 머리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시아나는 해. 저 태양의 해 말고요. year. 한 해 한 해 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해의 머리라고 하는 뜻이 로시 하시아나에 담겨져 있어요. 해의 머리는 언제예요?
첫머리니까요. 새해죠. 새해 첫날. 이것을 로시 하샤나라고 해요. 로시 하샤나 유대인들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새해를 맞이해요. 우리는 2월쯤에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때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된대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첫 기원의 때에다가 한 해의 첫 시작을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로시 하시아나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날 새해를 맞이한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새해 로시 하시아나가 되면은 특별한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을 불어요. 또 곳곳에서도 레위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이름이 쇼페르인데요. 그 양각 나팔, 그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이어서요. 이렇게 한번 휘어져 있어요. 특별한 때 부르는 건 짧은 걸 사용하지 않고 긴 거를 사용하고요. 또 한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되어지면은 100번 또는 101번을 불러요. 한두 번 해서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100번 이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왔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새해가 왔음을 안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요, 주머니를 이렇게 털어요. 속에 있는 주머니를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론 주머니가 있으면 그거를 뒤집어요. 우리 어렸을 때 뭐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너 뭐 나 좀 줘. 나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잖아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그 의미는 빈 주머니, 빈 마음, 비어있는 채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담아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를 털었죠. 또 한 가지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호숫가나 강가로 나가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 발목을 닿는다든가 아니면 무릎 조금 밑에 찰랑찰랑 거리는 곳을 걸어가요. 그런 의미는요, 죄 씻음, 정결케 하심, 하나님의 새해는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된 그 마음, 맑은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들을 마음에 담아서 물가를 걸어가는 일들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가족끼리 나누는데 특별히 새해 로시 하샤나에 먹는 음식은 그 사과를 꿀에 찍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사과도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맛있는 사과를 꿀에다 찍어서 먹으니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그 의미는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웨딩 케이크. 결혼식 때 그 케이크 커팅들 하고 그러잖아요. 또 특별한 날에 우리가 케이크 달콤한 거 먹잖아요. 그것은 특별히 결혼식 때 웨딩 케이크를 하는 것은 서구적인 전통 속에 앞으로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쓴맛이 더 많을 거다. 힘든 것이 더 많을 거다. 그러니 그때마다 결혼할 때 사랑 안에서 같이 나눴던 달콤한 맛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라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사과에 꿀을 찍어 먹는 것에 담겼어요. 인생 한 해 소망 중에 시작하고 기쁨으로 시작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모든 게 넉넉하지만 앞으로 1월, 2월, 3월, 4월 살다 보면은 1년 12달이 그렇게 좋은 날만 있을까? 아니다. 힘든 날도 있을 것이다. 또 씁쓸한 날도 있을 것이다. 또 고생이 되는 날도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참 힘겨운 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첫날 먹었던 사과의 꿀과 같은 달콤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을 더욱더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은 다음에 가족 간에 이웃을 초대해서 같이 인사를 해요. 새해 인사를 나누는 거죠. 새해 인사도 히브리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샤나토바,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샤나는 하시아나, 아까 로시 하시아나 새해라고 하는 뜻이고 토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할 때 그 좋다고 하는 말이 토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샤나 토바는 좋은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는 축복의 말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맞이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거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 생각지도 않은 일, 예기치 않은 일,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절망 속에 가게 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주님 주신 첫날의 은총을 가지고 이겨내라 시아나토바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도 먹고 인사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일 하나를 해야 돼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그 히브리 성경, 신약은 없으니까요. 두꺼운 히브리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 둘째 날 이틀 동안 축제를 하는데 로시 하시아나 이틀 동안의 기간에 읽는 말씀은요 정해져 있어요. 그 말씀을 꼭 읽어야만 해요. 그 첫날에 읽는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곳의 말씀 중에 첫 번째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 이야기, 그것을 첫날 읽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기적과 같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9세, 여성으로서 가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불가능하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기다림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도 낳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1장 이거를 신년 축제 첫날에 읽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니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래요. 대개는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같이 읽고 그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금년 한 해도 참아야 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기다려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일을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21장을 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참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에요. 자녀를 보면서도 참아야 돼요. 아내와 남편도 참아야 되고요. 자기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도 참아야 되고 수고한 다음에도 참아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고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열매들이 있다고 하는 삶의 지혜를 로시아시아나 첫날에 가족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의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서신서의 말씀, 다만 환난에 처할 때도 있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 그 소망을 얻기 원한다면 환난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며 그 가운데 성숙함으로 연단받아 소망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의 말씀.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과 결이 같은 말씀들이에요. 좋은 것을 원하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해의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도 보면은요, 나쁜 습관은요 안 가르쳐줘도 배워요. 금방 따라요. 근데 좋은 습관은요 적어도 석 달 열흘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것, 선한 것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대요.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참고 기다림 끝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을 새해 첫날에 읽는 거예요. 새해 첫날에.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참아야 될 일, 기다려야 될 일이 오직 많겠어요. 그러니 그 첫날에 이 말씀과 함께 그런 삶의 지혜를 나누게 되는 거죠. 둘째 날이 됐어요. 둘째 날에 읽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돼요.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삭에 대한 희생 제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무리한 요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요구, 생각지도 않은, 예기치도 않은 어떤 상황들, 이런 것을 두 번째 날에 읽게 돼요.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저 낳았나요?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얻게 된 아들이잖아요.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생각했겠죠. 이렇게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생각했겠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모처럼 맛보는 넉넉한 행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22장 이 창세기를 읽게 하면서 그런 행복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변수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이제 모든 것들 다 마무리하고 이제 여행도 다니면서 조금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덜컥 병이 나는 거예요. 집안에 덜컥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잘 준비해 놓은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가족 가운데 그 돈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갈등이 되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겠다 생각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어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얼마나 잔인한 요구예요. 그냥 아들 바쳐가 아니라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쳐. 얼마나 무리한 요구예요. 말도 안 되죠. 부당해 보이는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알 턱이 없는 아브라함은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왜 또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는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대개 사람이 어려울 때, 힘겨울 때는요, 잘못했을 때 다가오는 어려움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조금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애써서 노력했는데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위기는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사람은 지쳐요. 그때 사람은 절망해요. 그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로시 하시아나 둘째 날에 읽게 해요. 갑자기 낯선 분으로 변해버린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 항의 항변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삭 데리고 산에 오르고 번제쓸 나무 벌려놓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 결박하여 그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향해서 내리치죠. 그때 역전과 상황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손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걸 통해서 가장은 말씀을 읽는 이는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도
여러 번 생길지도 모른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내면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서 선하게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참 필요한 이야기들을 로시아샤나 이틀 동안에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서 될 한 해가 아니죠. 조금 더 마음에 든든하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죠. 참고 인내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 거두지 않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은 힘찰 수밖에 없고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포기하고 지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서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한 해를 같이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해입니다. 설날 맞아 고향 찾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해가 이런저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믿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